말씀을 받을 때 잘 쓰지 않는 제목인데 사탄의 놀이터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도대체 어디가 사탄의 놀이터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정 현장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에 물이 떨어져 있는데 뭐 그냥 두고 다니면 어른들은 구분해서 피해 다닐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그걸 치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이 현장을 향한, 가정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다시 성경 읽기를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늘 읽었었던 내용이지만 새로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금 뭐 익숙한 내용이라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데, 자, 우리 인간의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죠.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내용 가운데 있는데, 어떤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때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생육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특히나 모든 그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국가의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은 출산율이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걸려 있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보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누리는 것에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존재지만 또 한 가지 태영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생육하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 창조를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부모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생육하게 만드시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주시는 언약에서도 네 씨로 말미암아 정말 내 자녀가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그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별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차라리 사탄은 이것을 더 왜곡해서 성을 마치 저속한 것처럼,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죠. 더 큰 문제는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한 부분이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는데 3대지가 남자와 여자였어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별로 그것을 교육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입 수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은 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12년을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3 졸업 때까지 대입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한 것입니다. 근데 대학에 안 가도 인생 실패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대학 졸업장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결혼이 중요하고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하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대입을 위해서라도 12년을 준비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과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나요? 뭘 공부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이 만남과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육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그러면 부부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우리는 답이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이나 있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은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흉내도 못 내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내들에게는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종해라가 아니라요. 이 말씀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결혼하기 전에. 그죠?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결혼하자마자 바로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혼하자마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임신, 출산, 육아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저도 그 전문 내용을 알지 못해요. 제가 그냥 낳은 아이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죄의 본질은 뭐죠?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 죄의 현장은 이게 약간 억지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원죄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등장하고 아내가 등장하죠. 그죠? 인간에게 주신 첫 가정에서부터 사탄은 그 현장을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임신 출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해 주세요. 그죠? 고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그 일에 고통과 수고가 늘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하는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결과,
이 모든 피해를 다 후대가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론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후대가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실패합니다. 그죠? 첫 후대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됩니다. 왜 살인자가 됐습니까? 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 결과 살인자까지 되죠. 아벨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요, 그 살인자 형으로 인해서 살인을 당하게 됐죠. 피해자죠. 근데 지금 아벨과 같은 그 후대들이 지속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복음 모르고 예배에 실패하는 후대가 계속 있고 이들로 인해서 피해당하는 사탄의 놀이터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후대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태영아 부모된 관점에서 이 현장에서는요,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현장에서 부모의 역할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창세기 3장 15절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인이라는 그런 살인자, 그런 예배에 실패하는 후대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가정에서 처음 그 후대부터 사탄은 실패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산된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만연된 후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특히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인류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번성하고 있어요. 그죠?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때 창세기 6장에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불신결혼입니다.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딸들이 나오는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불신결혼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이 세상, 이 시대, 지금 그 불신결혼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견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인간을 육신으로 딱 단정해 버리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불신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불신결혼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육신으로 단정해 버리십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죠. 왜? 불신결혼한 결과 하나님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자,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했는데? 불신결혼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불신결혼은 인간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고요. 인간이 불신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것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후회하십니다.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 때문에요? 인간이 불신결혼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땅 위에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면서 7절 말씀에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죠. 그때 나타난 심판이 홍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후대 현장을 중요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경각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불신결혼이 더 많이 있어요. 너무 단정적일 수 있지만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관련된 그래도 우리 교회 관련된 청년들의 결혼식에 갔을 때 작년과 올해 뭐 재작년까지 합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하는 커플들 결혼하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냥 가서 식 보고 밥 먹고 오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 하시냐?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어떤 청년들이 결혼하면요. 그 청년한테 가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키울 것이고 하나님 그런 거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방향이 안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죠.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용사예요.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나가요. 복음 없어도 잘 나가기 때문에 굳이 복음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됐다고 해서 그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막 가정이 파탄나고 막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요. 더 잘 살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사탄의 놀이터라는 것은요.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다 잘 되게 해요. 네피림. 그 후대 가운데 용사도 일어나고 명성 있는 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왜? 사탄은 복음만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만나면 출산한 지금의 모든 상황과 심정과 모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현장으로 가게 될 건데 그 현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선배된 사람들이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못 들어요. 알려주지를 않는다니까요. 한번 고생해봐라. 네가 겪어보면 알게 된다. 이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현장이 여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죠. 그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냐? 셋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가정 현장, 후대 현장을 완전히 자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서 후대가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고 그 후대 실패가 만연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에 대해서, 실패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답을 또 다른 후대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셋을 통해서 쭉 후대가 나타나고 거기에는 다윗도 있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오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후대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후대가 만연되게 실패되어져 있는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어떤 노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죠.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셋 아들들이, 그 온 가족이 은혜를 입어서 생존하게 되고 언약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서 또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후대로 대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그 모든 원래 인간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가진 자라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가 맞다면 우리는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언약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셋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축복을 하나님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언약 가진 자들, 언약 가진 부모들의 그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낳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낳으시면 됩니다. 그죠?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상 육아와는 다른 우리는 복음 육아를 해야 됩니다. 복음 육아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죠. 복음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없는 부모는요, 반드시 그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육아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세상은 어떤 것이죠?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은 딱 한 가지가 없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아무리 부자,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복음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 없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육아에 도전합니다. 그거 암만 도전해봤자 세상 부모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쫓아가는 육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후대를 양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6절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이 뭐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한 다음에 뭐 하라고 하셨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명기 6장 6절을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내 자녀를 가르치려고 든다라는 것이죠. 나는 말씀을 새기지도 않았는데, 나는 복음을 누리지도 않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복음 육아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마십시오. 내가 신명기 6장 6절 학교를 졸업해야만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사도 아무나 교사 될 수 있습니까?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지 교사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복음 육아를 해야 되는 부모에게 주시는 교원 자격증이 신명기 6장 6절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은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 육아 마시고 복음 육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우상 문화가 만연한, 정말 그 네피림 문화로 가득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집어 넣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 우리가 분별해야겠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도 하나한테 굳이 유튜브 안 보여줍니다. 핸드폰 자체를 잘 안 줘요. 그런데 제가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그 땅에 네가 들어가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TV 없애야 됩니까? 뭐 있는데 뭐 굳이 뭐하러 없앱니까? 근데 또 반대로 뭐 또 좋은 거라고 보여줍니까? 분별해야겠죠.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면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다 도망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장려하고 막 권장하진 않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게 돕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복음 육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모는요, 교사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사탄의 놀이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도전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가정, 내 자녀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부터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전달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